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3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양족존 이벌 욕존 기성 중중존.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배우는 이 과정은 부처님 상담법 강론이죠? 네. 부처님 상담법 강론. 자, 이 공부 과정을 이제 우리가 14번째 강의를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강좌에서 다시 깨달은 길을 공부를 하는 장이 되는데 부처님 상담법 이 과정은 우리 부처님의 상담법 과정을 왜 해놓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이 불교 생활 상담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있고 불교 생활 상담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네. 네. 부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우리가 근 2년 가까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생애, 우리가 공부한 걸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생애도 공부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공부했고 가르침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하는 방법이죠. 네. 중생 제도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중생 제도하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기본적인 우리 교리를 배웠지요. 네.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 또 경도 일부 공부를 했죠. 네. 자, 공부가 맨 처음에 공부가 반야신경 배웠지요. 네. 반야신경을 배웠고 또 천수경을 배웠습니다. 천수경도 배웠고. 자, 중생 제도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기본법이 있고 방편법이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기본법은 부처님 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 부처님처럼 했죠. 부처님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것들이고 방편으로서는 우리 현재 중생 근기에 맞춰서 중생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그 사람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네. 그 사람의 마음 위치,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진단하는 거. 그래서 그 진단법으로서 우리가 스님이 제시한 개운명리 있지요? 네. 개운명리. 그 진단법이에요. 개운명리라는 것을 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개운도 심상구 학 공부했죠? 네. 관상에 대한 거. 개운 심상. 그 다음에 현대심리도 배웠지요? 네. 현대심리학도 배웠다. 현대심리학 등 이런 것들을 좌쪽으로 이렇게 배우고 한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이는 다 종합해서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상담권의 강론에서 다 공부하고 다음에 이제 요걸 끝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는 중생을 교화하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깨달음의 길로 가면서 상부불이 하중생해야 되지요. 이 길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길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 선배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갔습니다. 갔고 그리고 이제 제2기에서는 2기 우리 불교 생활 상담사 소위 말하는 정법사입니다. 법을 지나는 사람들을 정법사라 합니다. 이 정법사 과정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갖다가 또 수행의 주제로 삼고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부처님 상담법 총론 강론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경전의 말씀을 보면서 주로 부처님 상담법 강론과 총론과 강론은 주로 아함경을 중심으로 봤지요. 아함경을 중심으로 봤는데 아함경 중에서도 잡 아함경을 봤지요. 잡 아함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길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자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해봐야 되잖아. 예. 아니 내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인도하겠어. 그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깨달아서 내 감정으로 확 전달하는 건 차이가 나지요. 내가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공기도를 해서 뭔가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인도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힘이 대가가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이렇다 카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안 돼. 카더라 동시에 되어서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보고 또 그래 생활하고 그래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전면에 앞선 사람들이 스님들이죠. 스님들이 먼저 전면에 앞서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내용들이 스님들 해보니까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법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포교라 그러죠. 포교하는데 우리 정법사님들도 많이 이제 수행하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 말하는 개운영이라는 상당히 한 일부입니다. 이 큰 거대한 숲에 비해서는 그 요걸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걸 지금까지는 그걸 너무 크게 봤고 또 그걸 사실 또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 보였다, 크게 보였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방편이다. 뭐 하기 위한 방편? 중생 근기를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거예요. 그죠? 병원 같으면은 병을 진단하는 찰병기라든지 그런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고쳐주는 약은 어디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약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약이야.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 상담가 스님한테 오는 인터넷 상담에 오는 사람 중에 한 80~90%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이혼합니다. 너무 쉽게 만납니다. 또 너무 쉽게 애를 얻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그냥 만나고 너무 쉽게 애 낳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그 결과 늙으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쉽게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이 현대에 가서 갈수록 그 서구 사회에 그 잔재 찌꺼기가 서구 물질 문명의 찌꺼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서구화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서구화 돼버리고 가장 안 좋은 서구 문명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에 있는 효문화, 정말로 그 인간성 있잖아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애를 놓고 또 너무 쉽게 버리고 자식 하나 버리는 게 일도 아니야. 요즘 상담회를 보면은 일남 이녀를 버리고 와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애를 또 임신했다고 마음이 편겠어요? 그 남편이 애를 키우는데 그 업을 어떻게 해, 그죠? 그걸 어떡할 거야? 그래 하고 자기는 또 애를 놓는다는데 제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뻔뻔스럽지요? 그 애가 불쌍하지. 뻔뻔스럽다. 그러고 또 쉽게 또 그 남편이 충족하시고 또 남편 버리고 또 나온다. 그래서 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너무 많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고통 속에 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원인이 우리 배웠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을 일합니까? 원인이 하나. 나의 내 이기심. 이기심이지. 나의 이기심. 나의 내 이기심이잖아요. 네. 아상이지요. 아상에서. 아상이 탁 박혀있고 나의 내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지요. 그래서 쉽게 그래 되는 거예요. 쉽게. 그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우리 이 사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보면은 본익단체들 뭐 지역 이기주의 우리 시에는 쓰레기 장소 하면 결사반대다. 그렇죠. 맞아요. 화장터는 뭐 들어오면 막 결사반대다.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 동네는 괜찮고 우리 동네는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발상을 하는 민족들이 되어버렸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기주의야. 그러면 화장막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그럼 자기 동네는 다른 동네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한 이기주의가 우리나라를 언제부턴가 팽배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기주의의 입김을 맞춰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병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선동하더라고. 국회의원 사람이 병들어 자기가 뭐가 바른지 몰라. 네. 진짜. 뭐가 인생이 바른지 몰라. 그리고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뭐가 과연 공무원,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뭐가 바른 길인지 몰라요. 우리는 천지의 간에 태어났죠. 우리는 배우는 학문이 천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 천지 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서 태어납니까? 부모! 그렇죠. 천지간에 이 천지간에 부모를 의지해 태어나죠. 예.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부모를 의지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잘 영양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 놓을 때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나왔어요. 합방 날짜 받아가면서 또 지극정성을 하세요. 옛날에는 그랬죠. 합방 날짜. 직정상에. 옛날 합방 받아가면 지극정성을 해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네. 그 요즘은 애 놓는 것도 쉽게 놔버려요. 막 적당하게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저는 대충 해갖고 만들어 보니까 정성하니까 애 나오는 애들도 시험찮아야 되나 보다. 맞지요? 네. 그런 애들이 업을 그렇게 지었지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그 자식의 또 너무 또 이게 막 대물림 데가 지금은 이제 한 세대, 한 3대가 돌아가 버렸어요. 네. 혼탁한 물결이 한 3대가 돌아갔다니까. 6.25 사변 이후로 6.25 사변으로 온 사람들이 이미 벌써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 그런 사람들이 한 바퀴 삥 돌고 나니까 손자까지 낳았는데 6.25 사변 때 온 사람들이 되게 할아버지 됐죠. 나이가 50된 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까지 물들어가 있다 이 말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우리가 스스로 옛날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옛날 좋은 것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효나 그런 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가. 부처님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부모 은중경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부모 은중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론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기생들은 몇 번 안 되시죠? 몇 번 안 되십니다만은 아주 알찹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시는 분을 위해서도 시간이 수요일 날 오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기술 같은 건 개운명리 이거는 그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이 불교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등대를 무한정 이 망망대로 마구잡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럼 자초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생활 상담사 적법사구나. 단순하게 그냥 뭐 적당하게 배운 이런 불교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레벨이 좀 틀립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참 숭고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그런 명리 지식 같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하고 해서 차분하게 그래 그것이 또 우리가 바로 써야 또 우리가 배워주는 전법사님들이 가르치는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 뭐가 되냐면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승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스승이 되려고 하면 내가 스승과 같은 지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첫째 이제 우리 가진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은 아상입니다. 아까 배웠죠, 그죠? 네, 아상을 보는 아상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이기심. 이 이기심을 버려. 가장 중요한 버려야 할 것이 이기심이고. 그리고 그래 하려면 겸손해야 되지, 그렇죠? 네. 그래 하려면 겸손하고 나를 낮춰야 되죠. 네. 낮춰라.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이 땅이죠.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아미타불 천의기도 181인가 181인가 법문에 매일 나가는 법문 중에 하나가 땅이 겸손이다. 그렇게 땅이 겸손하면 땅이여라. 제목. 그러니까 한없이 겸손하면 나를 머리에 납작 땅바닥에 엎추어서 그렇게 낮게 나를 낮춰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낮추면 나의 덕망은 한없이 올라갑니다. 내가 숙인 데에서 내가 덕망이 깔아낸 게 아니라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나의 덕망은 한없이 올라간다. 낮춰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교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맞죠? 네. 자꾸 비교를 하면 돼. 물론 뭐 좋은 거 나쁜 거 비교를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들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항상 무술이 가르침이 항상 처음도 둘째도 셋째도 마음이 깨끗한 청정이라고 했죠? 네. 청정심이고 또 하나 뭐예요? 평등심이죠? 평등심. 청정심과 평등심 이거 놓치면 안 돼. 네. 항상 청정심과 평등심에서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겠죠? 네. 깨달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평상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종을 해보고 아함경이라는 경은 과정은 아함경은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그 공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짚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함경이라는 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배운 걸 한번 복습을 항상 해봐야 돼요. 아함경은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네. 제일 먼저 뭐예요? 장아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아함. 그 다음에 장아함, 중아함. 그 다음 뭐 있어요? 정일아함. 중요한. 그 다음 자밤이죠? 네, 자밤이요. 장아함은 뭐냐면 긴 거지요. 네, 문장이 긴 거. 문장이 길어요. 네. 길다. 중아함은 문장이 중간쯤 돼요. 네. 중간. 정일함은 처음에는 한자, 두자, 석자 이렇게 길게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자, 두자, 석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이것을 정일함이라. 자밤은 짧은 문장이죠. 네. 짧은 문장. 요거는 형식으로 구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형식에 따른 구분이 이렇게 암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내용적 구분은 자,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짧은 잡안경을 많이 공부했지요. 네. 주로 이 잡안경 속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상담법으로서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 그 안경을 내용적으로 구분 좀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역시 내용적 구분하는데 요게 또 내용적 구분이 잡안경의 내용적 구분입니다. 잡아함경의 내용적 구분이다. 해보면은 첫째는 총 이 경 숫자가 1362경이 있습니다. 1362경이 있는데 이 경 중에서 맨 첫 번에는 연기에 가는 가르침, 내용이 연기가 인연법이죠. 네. 연기에 관한 가르침. 이것이 첫째 나오고, 두 번째는 존재에 관한 가르침. 존재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정. 대한 가르침.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대송. 대송은 시에만 시예요. 시로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이제 하는 공부를 해가는데 차분차분 해가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는 연기로 주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중생 근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 수준, 근기, 수준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에 대한 가르침은 제1번 1장에 보면 제1장 130페이지 연기에 대한 가르침 나옵니다. 자, 137페이지 보세요. 연기에 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 경전은 행위의 지침이다. 항상 생각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대는 그대만의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은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연기법을 말하는 나의 의무요 목적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법을 말하는 의무가 뭐냐면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지요. 네.
그겁니다.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이 되도록 지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고 의미다 그랬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듣는 이의 눈을 열어 불사의 삶을 소유하게 합니다. 잡암경 속에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문과 고민을 들어주고 한편 슬퍼하며 밝고 투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이 사례를 통해서 공부했지요. 예, 부처님 경전 사례를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는 논리가 아니라 행동의 바른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에 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행의 밑바닥에는 연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맨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이 마음 따라서 행동이 나죠. 마음 따라서 행동이 나죠. 분명히 행동이 나. 마음 따라 행동이 나. 그럼 행동이 우리는 보통 업이라고 하잖아. 그죠? 행동 업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일으키면 행동이란 업이 일어나는데 업이 일어나고 나면 이게 다른 뭐가 일어나요? 결과가 일어나지요? 이 결과를 우리가 가보라고 그래요. 그쵸? 이것을 바로 가보라고 해요. 가보다. 이 공식은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면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자 위에다 착한 마음을 붙여봅시다. 착한 마음. 그러면 착한 행동이 일어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네. 그러면 착한 결과 나오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밑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이 나지요? 악한 행동 일어나죠. 악한 마음 먹으면. 그럼 일어나는 결과는 뭐예요? 악한 가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악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구분하는 법은 이거예요. 악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탐진치가 있는 걸 악하다 그래요. 탐진치가 악하다 그래요. 탐진치가 없는 것은 선하다. 그렇게 탐진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가 마음속에 정오심을 품으면은 정오의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죠. 뭐처럼?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내가 가는 데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 가는 데 따라 그림자처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그림자처럼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림자처럼 행동이 나타나고 그림자처럼 마지막까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보고 원인과 결과라 그랬죠? 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 플러스 이제 조건이지, 그죠? 네, 정확하게 원인과 조건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을 원인 중에 인자 따고 뒤에 있는 요거 조건을 우리가 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인연이라. 인연이고 인연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그게 과예요. 과. 그래서 인연과보 이렇게 해요. 인연과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연기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연기의 가르침이란다. 그래서 연기에 관련된 가르침이 맨 처음 나오는데 주로 인연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며 법을 본다. 줄 딱 끊으세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며 법을 본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는 자 열애를 보며 법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보면 바로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보고 법을 본다. 그럼 부처님을 보게 되면 법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아안경 제299경, 자, 그 경에 1번 잡아안경 제299경인데 연기법은부터 같이 스님과 같이 똑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것은 법의 세계로 존재한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안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사람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개발하고 현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관찰하면 연기법을 관찰하면 다 나와요. 누구보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로 제시된 이 연기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철저한 직관적 태도로 부처님의 인생관이 뚜렷이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연기법은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며 고뇌와 갈등을 해소하는 감로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은 삶의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에 의탁하였던 삶의 비밀이 비로소 인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되돌아오고 고통을 수반한 행복의 조건으로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잘 몰랐을 때는 뭐가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 그냥 귀신이 들어간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잘 모를 때는. 예. 근데 요새는 보면은 아파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파가는 거, 사람이 아파가는 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직한 정상적인 상태야, 그게. 그런데 또 병이 들어가는 과정을 가다 보면 뭔가 무리를 했어요. 원리를 보면. 자, 요즘 스님이 요즘 소화가 좀 안 돼. 네, 이유가 있어. 이를 뽑았더니 그 이를 뽑고 이게 트리를 해려고 그러면 당분간 한 2달 동안 갖다 이렇게 앉혀놔야 되는데 이렇게 부상 때까지. 아, 그러니까 앞니만 우물우물 씹으니까 씹히지를 않아. 앞으로 이렇게 그거는 씹는 게 아니야. 맷돌처럼 갈아 씹어야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우물우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잘 못 먹으면 그냥 삼키잖아요. 삼키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럼 자꾸만 소화가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니 갈아버려 그냥. 갈아가 죽처럼 죽을 해가 먹으니까 조금 낫긴 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옛날 막 자기 음식으로 막 삼키면은 얹히겠지요. 그럼 그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난 것은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 좀 뭐 집안에 뭐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저요? 예. 아니에요? 예. 근데 뭔가 예전처럼 팔지를 못해. 저가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어요? 아니 뭔가 계속해서 보살님 하나인데 네. 요새 계속 한 몇 주간 정도 네. 애들보리 밝았잖아요 얼굴이. 네. 밝은 요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들죠. 그래서 힘드는 게 좀 눅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러는가. 그럴 아니, 때 몸이 힘든 거지. 그래서 몸이 힘들죠. 네, 그래서 싫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할 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은 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보는 사이에 이제 그게 얼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죠. 네, 이럴 때 좀 털어버려야 돼요. 서로 털어버려. 그 스님 걱정스럽게 보이다. 잘 나오시는데 뭐 이게 요새 좀 근심걱정이 얼굴이 생겼단 말이에요. 뭔가 성격이. 나는 힘들어도요 성격이 자체가 아주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힘들어서 그런데.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배운 게 지금 몇 도지요? 네. 우리 사성제 배웠잖아요. 네.
이것도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보, 집, 면도가 있는데 네. 그러면 전체가 이제 어쨌든 몸이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거든요.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단 말이야. 지쳐 있죠. 예, 지쳐 있단 말이야. 네. 이 지쳐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무리하게 해서 그래요. 쉬기는 쉬고 뭐 여러 군데 나갈 거 하나 줄이 뿌리고 조금 그래야 되는데 다 하고 싶은 거야 다. 그죠? 다 질라 그러면 내 몸이 막 나중에는 좀 그 제사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데면 예를 들어서 이 집안 대수사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걸 좀 먹어도 내가 좀 편하려면 이제 너가 해.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성격상 남한테 그런 또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좀 힘이 막 들 때에는 이제 조금 분산해. 털어내요. 이제 맞습니다. 틀어내버려야 돼. 그래, 자, 너 이제 이건 너가 해. 이제는 나 못하겠어. 나이가 많고 이제는 너희가 해야 돼 하고 떼주고 버리세요. 일 떼주고 또 내가 할 일도 조금씩 털어내버리세요. 그럼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부처님 가르치면 배워야 돼. 다른 거. 이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요거는 항상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지쳐 있는 그 원인은 집은 뭐냐면 어떤 생각에 지쳐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이 잘 보시면 어떤 생각이 집착해 있어요. 어떤 생각이. 그럼 거기에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보시면서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생각을 자 한번 이렇게 던지되지 그죠? 네. 그럼 멸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예. 그래서 요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자꾸 생각이 그래 하다가 이 생각이 탁 들고 행하도 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뭔지 모르지만 이제 생활 중에 뭔가 하여튼 좀 그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있어.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 막 그게 뭔지 내 이 직업이 됐든 일이 됐든 뭐든 하여튼 그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서 겹치면은 내가 힘들어. 겨울철 되면 그래요, 제가. 겨울철 되면 그렇구나. 그냥 어쨌든 그래. 겨울철 되면 늘어져. 응. 응? 그것도 맞아. 네. 응, 그래서 그것도 내가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겨울철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되잖아요. 다운돼요. 예, 다운되잖아요. 계절로. 예, 계절적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계절적으로 다운될 때 다운되는 쪽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거는 중생섭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지 중생섭이야. 말아야 되는데 응.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의 섭은 이 계절의 계절. 네. 계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순응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 순응이 안 되고 막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저런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주나 제가 좀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이 되면 그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있고 그치? 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것도 버려야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뭐 이제 법사님들은 법사가 딱 되는 순간 그런 명리의 한계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냐면 찹다 하더라 그래도 겨울철 차오니까 나 따뜻한 걸 많이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마음속에 밝음 있잖아. 애써서 밝게 하면 괜찮아. 그럼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게 들면은 사람이 이제 어두운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내한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해. 반대쪽으로 생각해.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 상대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모를 때에는 스님이 뭐 잘못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주고받았죠 서로가. 악의 영향이 주고받았잖아. 근데 계속 그 대화를 안 하면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럼 오해가 생겨. 작은 오해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데 스님은 이게 공부를 하는 수행자고 잘 틀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이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저거 뭐 있다. 이상하게 나를 요새 이상하게 나를 갖다가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내 얼굴 따라서 상대가 가고 상대는 또다시 그래 오기 때문에 그게 주고받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과 그럼 그 업이 생기죠. 예. 그래서 뭔가 우리 그게 중생섭이야. 그래. 그래서 그런데 항상 좋은 부처님이죠. 항상 좋은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해 주는 거는 공부 삼아 하면 내가 요즘 한 3주 돼서 3주. 그런 지가? 한 3주간 정도 내가 이제 관찰하는 올 때마다 관찰하는 거라. 근데 오늘 확실하게 이제 내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혹시 무슨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좀 힘들어 보였어. 힘들어 보였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 보였어. 몸이 힘들어 보이든지 그래 몸이 힘든다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힘든다 뜻이에요. 그래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그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때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호흡이죠. 호흡 1단계부터 4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리고 느낌에 5단계, 6단계는 느낌에 관한 호흡, 느낌. 그리고 6단계는 아주 다 행복한 미소 짓잖아. 그런 걸 하면서 마음을 표정을 바꿔보면 더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는데 화장실 가서 난 연습해요. 묵지 갖고 악이 생기잖아요. 그래 참 좋은 거. 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미탑을 해. 근데 하면은 네. 편해져요. 근데 아직 보는님도 그냥 진짜 애기같이 보이고 그냥 애기같이 같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살고자. 그게 상공부에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상공부다 오늘. 네. 오늘 이게 상공부야. 그래서 자 연기법은 삶의 비밀을 분해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죠? 네. 고뇌와 갈등을 해소하는 감로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은 삶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여타였던 삶의 비밀이 아니라 비로소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되돌아오고 고통을 수반한 행복의 조건으로 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연기는 약을 제조하는 재료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원인을 논하고 원인에 대하여서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때 앞에 원인은 인이다. 인. 네. 그리고 관계는 연. 그래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고 연이 있고 있어 세 개가 이루어지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이루어지는 세계라 한다.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는 원인을 논하고 나는 원인을 논하고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 원인에 대해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말한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함으로 세계가 소멸함으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한다고 말한다. 세계가 소멸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연법은 결국 원인과 관계죠. 네. 원인과 관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관계라고 보면 된다. 관계. 그래서 원인과 조건과 합쳐서 원인과 이렇게 되죠. 원인과 조건, 즉 조건은 연이라고 해요. 연 관계라고 해요. 합쳐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기법은 의사의 처방이라기보다는 약을 제조하는 생약의 재료와 같다. 재료의 성분이 분석되지 않고는 약이 제조될 수 없는 것처럼 삶의 주성분인 연기법칙을 모르고서는 고통이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스님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그래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내 몸이 어떤가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 한번 관찰해야 돼요. 몸이 찌뿌둥한지 마음이 찌뿌둥한지 찌그러해요. 찌둥하죠? 네. 그러면
그러면 찌뿌둥하다고 생각하면 아미타불 하죠. 네, 아미타불 하면 일 납니다. 일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아미타면서 왜 내가 찌뿌둥하지 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파고 들어가요. 원인계로 가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내가 뭔가 마음에 하면 그 어떤 마음에 내가 딱 이렇게 붙들려 매여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마음이 어떤 부분에 그 딱 붙들려 매여 있어요. 그 바람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찾는 것이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고 한번 웃고 털어버려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선임 경우에는 정도사에 요새 열심히 뭐 하냐면 막 이렇게 이제 수리하고 방 놓고 막 위에 천장 이렇게 다 이었고 다 지금 대대적 공사를 다 벌려놨고 이제 거기가 마무리 담겨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선임이 그 가서 정도사 있는 날은 뭐 해줘야 돼요? 아침에 낮에 되면 참 해줘야지. 참여해야죠. 점심 때 밥 해줘야지. 저녁참 중참 줘야지. 저녁 그러고 하면서 해줘야 되지. 스님이 그 나셔요? 그럼 할 사람 누가 있나? 아,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자재 없으면 자재 사러 가야 되지. 어? 그래 뭐 또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해보면서 보통 사람이 공사 뛰가지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세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몸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힘들고 막 그런데도 스님은 그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수업 이 속에 현재 앞으로 여기에 건물에 다음번에 우리 법사님들 1박 2일로 한번 오시면 모시고 주무시는 공간에 이제 샤워실도 만든단 말이야. 욕실도 새로 만들고 막 만들거든. 그러면 여기서 다 앉아 씻고 하면 좋겠다 생각. 그런 생각하면 즐겁지. 즐겁지요? 예를 들어서 보사님들 이렇게 가족들 있잖아요. 한 모시고 와 우리 저리 주무시고 하는 거야. 그럼 스님 법문도 한번 듣고 그지? 그래 1월 갔다가 이렇게 한번 가고 얼마나 좋아. 보사님 마찬가지고 가족 한 데리고 와.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도방길에 가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 그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하고 싶어도 못. 현재는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즐겁지요. 그래서 한편 기쁘지만 한편은 또 몸이 무거운 거 손가락 꼽아요. 손이 손가락이 뭐 이게 다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이게 막 도와주는 하고 그래서 막 손이 막 갈라졌어 보니까 그게 고통이 와도 그런 이거 고통이 고통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반창고 붙여야 돼요. 손이 갈라져. 그러니까 모든 게 아침 일어나면서 운동하면 그 원인이 보면 열심히 그래 하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대신에 또 좋은 결과가 있어요. 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하니까. 품대가 하니까 그걸 다 다른 사람 맡기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직접 내가 재료 사가지고 막 하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하는데도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내가 생활에 하는 곳에 이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집착하고 좀 괴로워요. 근데 나는 톡 터져버리거든요. 스님은. 그 탁 들어가면 아이고 재밌어요. 오늘 하루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고 밤에 아마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스님 생활을 같이 밤 12시 넘어서 글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네. 시간 하루 종일 시간이 부족해. 상담 메일이면 답을 다 해줘야 돼. 기도해야 돼. 공사 그걸 해야 돼. 다 하고 저녁 때문에 12시 좀 밤 12시 되면 근데 글 올리잖아요. 아주 새벽에 오늘 6시에 오늘 강의했어요. 아침 6시에 인터넷 강의 1시간 하고 7시 반에 또 한 분 우리 덕영리 반창순이 1대1 강의하거든. 이 똑같은 뭐고 깨달은 게 그것도 강의하거든. 그리고 오늘 이 강의 하잖아요. 오후 강의. 저녁에 오늘 또 기도해야 되죠. 내일 또 우리 제전해야 돼요. 월요일 날 또 절에 또 누가 또 오신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해야 돼요.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일이 해서 이렇게 참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몸이 따라가야 되지요. 안 따라가야 돼.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쉬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스님은 항상 쉬는 그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휴식기라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마음의 양식을 주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은 막 천하없어도 약속 안 정합니다. 정도사서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산에 올라가고 그냥 내 수행하는 날. 그 일주일이 내 약이요. 하루 일주일도 움직이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거 만드셔요. 나는 힘들면은 멍 때려 스님.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자요. 먹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멍 때리고 자버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공부하기 좋지요. 네. 자, 그리고 연기법에 관련된 자합안경 말씀해 보면은 연기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자합안경에서 139페이지 10개의 경을 명칭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자, 연기의 법칙 299경 우리 아까 처음 읽어. 네. 그 다음에 연기의 내용, 연기법의 내용, 고통의 시작은 무명이다. 네. 3번 원인을 논하고 말한다. 그 다음에 연기의 바른 이해, 현상은 더덥다. 5가지 감각의 깨달음, 현실 속의 열반, 관계의 싹틈, 탐욕은 결박의 법, 본다, 있다, 의식한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런 경이 있고 드디어 6번, 자, 14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어요. 네. 고통의 시작은 무명이다. 그 고통의 시작은 결국 어디서 옵니까? 무명이지요. 무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밟지 못함. 네. 밟지 못함이에요. 어리석음이죠. 무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298경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과거를 알 수 없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내면을 알 수 없는 것, 밖을 알 수 없는 것, 내면과 밖을 알 수 없는 것, 업을 알 수 없는 것, 업을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업을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에 성취하는 길을 알 수 없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것, 또 유죄와 무죄, 습관과 비습관, 열쇠와 상승, 오염과 청정, 영리의 분별 따위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물을 대하고 인식할 때 여신한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간격이 없는 평등이 없어 어리석은 긴 어둠을 무명이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무명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만 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알 수 없는. 예, 알 수 없는 과거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왜? 뭐 때문에 알 수 없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혜가 있으면 알 텐데 부처님 같이 육신통일 자제하면 다 알 텐데 깨달을 수 없는 것, 법을 알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명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41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재성이 있다.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자기 내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활동을 깊숙하고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언제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면 먼저 육체의 활동을 잘 살펴봅니다. 답답한 가슴을 살펴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무엇에 집착을 할 것인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고 답답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 박스 실어놓고 요것이 여러분들이 실천을 옮기시고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면 먼저 뭘 살펴라? 육체를 살펴요. 육체의 활동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답답한 가슴이 살펴보고 내가 가슴이 답답하구나 하고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 왜 그것이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네,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집착을 알고 난 다음에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오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답답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해결하는 관점을 항상 자기의 내재성이 있다 그래서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상에 대한 의식과 그 의식들의 총체적인 인식을 떠나서는 삶이 존재할 수 없다는 연기론적 명제는 자합안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원인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자 140페이지까지 공부를 마치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또 잡안경에 나타난 연기의 말씀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중간에 깨달은 길도 하고 혹시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법사님 현재 저 법사님들 이제 마지막 과정에 그죠? 전 법사님들 과정에 내는 스님 생각이 3월 초에 우리 수요일 할 텐데 지금 이제 1월 1달은 밖에 안 남았거든요. 1, 2월 달에라도 부지런히 해서 주로 수요일날 토요일 오시지만 토요일날 수요일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시면 집중적으로 내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마지막 정리는 뭔가 하면 이 불교 생활 상담사 전법사 과정은 뭐를 위한 거냐 하면 나를 살리고 첫째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거나 자리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사님이 되셔서 이제 법사님이 되면은 법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스승이에요. 스승의 입장이다. 동생들한테 스승의 입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수행해야 되지.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과정을 마치고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평생 부처님께서 평생 수행하셨죠?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님 그 대도를 이루신 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철 정도는 60일 숲에 가셔서 홀로 수행하셔요. 부처님께서 덕도 하신 분도 그런다. 근데 우리 같이 덕도 안 하는 사람은 수행을 평생 그냥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합장하십시오. 다 같이. 자, 인사하는 마하반야 바람이 열사님께서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님 강의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 테레파시가 확 나왔어. 뭔가가